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 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함께 읽습니다.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건강하십시오. 자, 오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로 5일 전입니다. 아틀란타에서 한 백인 청년이 동양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 3곳을 들러서 총을 쏴서 8명이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6명이 동양 사람이었고 4명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인종 혐오 범죄입니다. 작년 5월이었죠. 미네소타에서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이 백인 경찰들에게 과잉 진압을 당하면서 숨을 거두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동안 쌓여 있었던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되었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이라고 하는 운동이 퍼져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흑인의 생명만 귀하냐고 비아냥거리지만 맥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흑인들이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죽어나가니까 흑인들의 생명도 귀한 것이다 라고 절규하는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한인들은 강 건너에 불 구경하듯이 했지만 이번에 아틀란타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이 사회는 뿌리 깊은 인종차별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미국은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역사도 굉장히 짧습니다. 대한민국이 반만 년인데 미국은 이제 겨우 250년 조금 넘은 나라입니다. 미국이 이민 온 사람들이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사람들, 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청교도들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먹는 음식들이 그때 굶어 죽고 얼어 죽어가는 청교도들을 위해서 인디언들이 나누어 주었던 음식이라고 하죠. 그렇게 신앙으로 출발하고 원래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도와줘서 시작한 나라가 먼저 이민 왔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민 온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에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모든 인간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등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생명은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의 직무를 시작하는 이 나라에서 인종을 차별하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기는 이 상황을 보면 우리 교회들이 먼저 회개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특별히 더 귀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오늘 말씀에는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지도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남자였고 모두가 존경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병든 여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성전에서도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을 셀 때 여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라고 했어요. 피라는 것이 몸 안에서 흘러야 되는데 그 피가 몸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병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위에도 가족이나 친지들,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참혹한 질병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를 12해를 그런 병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좀 다니지만 작년만 해도 어떻습니까? 집안에서 그냥 틀어박혀가지고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집에만 갇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웃기도 하고 지지고 볶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건데,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았죠. 근데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그런 상황으로 모든 사람들과 다 격리된 채 그렇게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모두가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잘 나가는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기피하는 병든 사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다가오는 방식도 굉장히 달랐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앞으로 나와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감히 예수님 앞으로 나올 엄두도 내지 못하고 예수님의 뒤에서 슬그머니 도둑고양이처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슬그머니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손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무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라도 누구라도 모두가 다 나에게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진짜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은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올 수 없다 하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복음 앞에서 어떤 사람은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제외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두가 다 오라는 거예요. 아무라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와도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되고 죄 많고 미워하고 다투고 의롭지 못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랑할 수 없고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니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나서 행동은 다르게 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치인도 아니시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이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유대 사회에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잘 보여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친하고 싶어하고 가까워지고 싶어하고 잘 보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회당장과 함께 집으로 갑니다. 가다가 중간에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지체 높으신 회당장을 먼저 모셔야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애워싸여가지고 이렇게 막 밀려가는 겁니다. 가시다가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래서 딱 멈추셔가지고 둘러보시면서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말이죠. 그때 여인이 두려워서 예수님 앞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자들도 의아했죠.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는데 누가 만졌냐고 주님 물어보시는 겁니까?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죠?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막 애워싸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두려워가지고 도둑이 제발저려서 예수님에게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때 야이로는 애간장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아이, 주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여인을 찾아내시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 같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지체 높으신 양반이니까 그분을 먼저 돌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여인은 어차피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나왔으니까 시간도 없고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이 여인이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지를 예수님이 찾아내셔야 하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거셔서 시간을 지체하시는가 말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여인도 천하보다 소중한 한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이 여인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천하보다 소중한 한 사람처럼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딸아, 기운을 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왜 멈추셔서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내시고자 했던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딸아, 기운을 내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이 보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병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마음이 상한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정신적으로 갑갑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딸아, 기운을 내어라. 아들아, 기운을 내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몸만 나은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단순한 육체적인 구원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버림받은 그녀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 기운을 내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구원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야, 저 여인이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저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면서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껴두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힘을 내거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 모두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너희들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한 이 여인, 너희들이 제껴놓았던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서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놓고 그 앞에서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 여인도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치유는 정말 깊고 넓으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밥 먹고 숨 쉰다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치유가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날 이 여인에게 육체의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고치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지쳐있는 여러분, 상처 입은 여러분, 병든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기운을 내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 유난히 이 손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그러죠.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예수님의 손이 차가워진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쥐 죽은 듯이 살아온 이 여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저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죽음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 건너편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여인은 목숨을 걸어야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었고, 회당장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 아이의 목숨을 두고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죽음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갑자기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도 여인도 죽음을 앞에 두고 주님을 향해 자신들의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때 주님은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딸아, 기운을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달리다굼이라고 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딸아, 기운을 내어라. 아들아, 기운을 내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달리다굼이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모든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저들이 일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이 지나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 주가 벌써 부활절입니다. 이번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권세를 박차고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며 주님을 향해서 두 손을 내밀 때 주님은 따라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만 부활하신 날이 아니에요. 그 예수와 함께 우리도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대면 예배만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시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도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 12년 동안 모든 사람들과 끊어져서 죽은 것처럼 숨쉬며 살아왔던 그 여인,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내어 던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들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향해서 주님의 손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이여 이 산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하실까요?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에
한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칼럼에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차별이 사라지게 하시고 폭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살인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미국 땅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차별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생명을 잃은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지 못함으로 로버트 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차별과 불평등이 씻겨져 나가게 하시고 사람이 사람을 업신여기는 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생명임을, 존귀한 가치를 가진 한 생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사람을 차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인종을 차별하고 성을 차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벌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도 혈루병 걸린 여인도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미국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차별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평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미움과 다툼과 살인과 폭력이 사라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 미국 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내가 사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감각하게 살았던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고 또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믿음도 되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잊어버렸던 모든 주님을 향한 열망이 다시 불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를 드릴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불 가운데 불러주셔서 뜨겁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 이제 사순절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며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주님을 잊어버리고 냉랭한 가슴으로 한 주 한 주 지내왔던 저희들의 삶이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불처럼 뜨거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죽은 소녀가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로 인하여 일어났던 것처럼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왔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이제 주님 앞에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열망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드리는 이 다시 시작하는 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잠들어 있던 믿음이 다시 일깨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뜨거운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는 차별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차별하고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편애하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았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는 우리의 삶을 고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평등하게 같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며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